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늘 일상에 반복되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이 주일은 창세 때부터 이미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 속에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권과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던 한현진 권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한현진 권, 저 뒤에 계십니다. 아유, 벌써 10여 년 전에 가셨는데 똑같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박형락 집사님, 박찬숙 집사님, 우리 네 분 우리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이 선언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모세의 그 두 번째 인생의 기간인 40년의 시간을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두 번째 40년은 참으로 외롭고도 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그 마지막 즈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과 같은 그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 같이 안 읽으니까 조금 서운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즈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과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자 함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시려고.
모세의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닙니다. 모세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신의 흔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40년 전에 왜 광야로 왔죠? 갑자기 자기의 감정 컨트롤 안 돼서 살인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전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던 그의 삶의 모든 배경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배경들을 성경을 기록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까지는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다 없어진 거예요. 궁중에서 배웠던 능숙한 언변도 이제는 어눌해졌어요. 건축술을 다 잊어버렸어요. 화려한 음악적인 재능들, 양을 치는 모세에게는 그게 다 헛된 것뿐이에요. 양을 치는데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남은 것은 거친 들녘과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점점 닳아 없어진 그의 신고 있는 신발, 지금으로 하면 샌들입니다. 이 샌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은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인생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인생이라는 마음에 가시지 않는 이 수치심이 40년 동안 신고 다녔던 자기의 그 신발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 왕의 후손처럼 멋들어지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그의 배경과 능력이 지금 이제는 냄새나는 양들이나 치는 촌사람으로 전락한 것 때문에 아무리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은 열등감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왜 이러한 그 상황을 스데반이, 모세의 화려했던 그 많은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이 광야의 그 초라해진 모습을 굳이 꺼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유대의 백성들,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완고해져 있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참 진리를 거부한 채 자기들의 탐욕대로 살고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이거 깨우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 그 유명한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며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 상담학을 실천했던 게리 콜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과서와 같은 책들이 됐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크리스천 카운슬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 게리 콜린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아 공통적으로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쭉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이 결과, 이들에게는 자기 애가 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좋아하는 이런 자기 애가 있는데 이 자기 애가 충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 중에. 이것은 일종의 장애인데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만족과 자기 애에 대한 이 충족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을 강요하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애가 충족되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것 쪽으로 막 일부러 강압적으로 몰아가는데,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끝내는 더 자극적인 충족 방법을 선택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간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왜요? 저들 가만 보세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떤 원하는 것대로 이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갑자기 이런 대상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들은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끝내는 죽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쪽으로, 핍박하는 곳으로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문제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셨잖아요. 자기 의에 빠진 자들. 스데반이 저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 속에. 그 방법이 뭐죠?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우리의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미국 개척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새로운 산업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산업 발달을 할 때, 이 미국에서요, 자동차가 발명이 되죠. 자동차를 누가 발명을 했죠? 포드. 그때는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지 않고 수공업으로 소규모로 몇 개씩 이렇게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드 자동차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일로 잘 해결한 사람이 누굴까요? 포드였어요. 만든 사람만이 그 만들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애에 충족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 문제를 제일로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 이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뇌와 아픔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저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2000년 후에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우리의 환경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죠? 자괴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불평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거 지금요, 한국 사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물고 태어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물고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요, 자기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자책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 해결점을 모르고 있구나. 문제 해결점을 모르고 있구나.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 문제를, 내 마음의 아픔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면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당함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아닌 척 하시지만 다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 초기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도 어려웠고, 한국에만 있었다면 이 문제 내가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이민 왔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민 오면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해결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우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했는데 속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내면에는 이 절망과 공허뿐인 분들 가운데요, 이것을 아닌 척하기 위해서 더 외향적으로 발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인생의 무슨 경제적인 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 인생의 고뇌, 상처,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을 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열등감 있는 사람만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 아픔 있는 사람만 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다리 두 팔 펴고 그냥 잠 잘 자게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순간부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참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은총의 생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인생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던 그의 소리가 다시금 변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선해드린 공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있고 닫혀있고 완고한 저들이 얼굴에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의 소리가 저들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공격하고,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서 그냥 안달이 났을까? 아마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가르쳐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요, 이제는 모세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당시에서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너가 누구인지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한 것은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 화려한 관세를 누리며 왕자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 다음 40년 역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사는 것을 3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하여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종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신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일로 근본적이고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선언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예, 이거는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목사만 종입니까? 표현할 때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만 해당되는 표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합니다. 자녀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종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됐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로 끝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아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요거는 조금 인정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역할은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장거리, 얼마나 이 미국 땅이 넓습니까? 그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그러니 이 장거리 여행에는요, 반드시 말들이 이끌어 나가는 역마차를 이용을 했었답니다. 한번 우리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 본 적이 있죠. 큰 이 마차를 앞에서 말 이렇게 쌍으로 2마리 혹은 4마리, 어떨 때는 6마리까지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역마차가 어떨 때는 작은 4명 사이즈도 있지만 뭐 10명까지 타는 사이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역마차 안에 손님들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대요. 근데 이 1등석, 2등석, 3등석은 어떻게 구별이냐면 그 역마차를 타기 전에 표를 구할 때 돈을 지불하는 차이로 그게 구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등석은 좀 비싸겠죠? 2등석은 그 다음으로 비싸고 이제 3등석이 제일 싼데, 가만 보니까 역마차 마차 안에는요, 그 좌석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등석 티켓을 산 사람이 아무 데나 앉으면 그게 1등석이래요. 2등석 티켓을 산 사람도 아무 데나 앉으면 그게 2등석. 그러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1등석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만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앉을 때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행 중간에, 그 당시에는 이 마차가 이 구불구불한 길들을 막 다니고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떨 때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흙에 빠져서 이 끌어내야 되기도 하고 바퀴에 걸려서 이 바퀴를 막 밀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등석은 바퀴가 진흙에 빠져도 내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근데 2등석은요, 3등석과 함께 반드시 마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등석과 3등석의 차이는 뭐냐? 2등석은 안 밀어도 된답니다. 근데 3등석은 반드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를 끌고 가는 마부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로 관심이 있어질까요? 1등석에 있는 사람? 2등석에 있는 사람? 3등석에 있는 사람. 왜요? 밀어야 되니까. 밀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3등석을 이렇게 티켓을 산 분이 나이 많은 할머니이시다. 그러면 그 여행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자,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역마차 안에 타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1등석입니까? 어떠세요? 2등석이세요? 여러분들 3등석이세요? 진짜로요? 한번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1등석에 앉아서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자인가? 2등석에 앉아서 내리기는 했는데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3등석에 앉아서 팔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 함께 밀고 가는 자인가? 주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마차 위에 마부로 이것을 끌고 가실 때 누구에게 관심을 쓰실까요? 1등석? 2등석? 3등석?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등석입니까? 2등석이십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3등석 맞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는 3등석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요, 그걸 확인했어요.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습니까? 교회가 팬데믹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죠.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3등석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붙드시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옆에 분을 봐주시고요, 3등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서로를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다 3등석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의 마차 위에 3등석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요, 모세의 인생의 여행 속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35절을 보세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아멘. 모세가 4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로부터 막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랬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할 때는 막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모세가 막 애굽 사람 쳐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걸 또 말리다가 아주 그냥 놀라운 그 소리를 하나 듣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언제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다시금 호칭하시는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이럴 때 딱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스크린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35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천사의 손을 통하여 뭐라고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그를 보내셨다. 완전히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탁 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 자신의 인생의 흔적과 회한이 배어있는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 순간 8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여행을 이제 준비하셨고 비로소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자기가 할 때는 이게 여행이 출발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너를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노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보내시니까 드디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양치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그 거친 들녘에서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이 이제는 내 인생이 양치기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나 신발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모세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모든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이 외적인 전통, 관습, 유전들,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계획들을 지금 시작하실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뭘 이루시려고 했어요? 세상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길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거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가 아직과 율법의 전통에 쌓여가지고 그냥 어둠 가운데 헤맬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모델입니다. 믿습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의 역사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세상 앞에 바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신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 형식, 유전들, 관습들,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토록 저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창문가에 너무 많은 장신구들을 걸어 놓으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문에 너무 많은 것 달아 놓으면 정작 밖을 보아야 할 창문이 밖은 보이지 않고 장신구들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창문에 있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기쁨이 있는데, 인생의 감격이 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창문의 장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창문의 장식을 제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새로운 출발이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발을 벗으세요. 지금 신발 벗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나를 가려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이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신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옛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과 감격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결단 우리 성도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